예, 예수께서 왕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인데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형상으로 증거하는 걸 봤었고 오늘은 이안가로 두 번째로 표적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부분인데요.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18장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원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귀신을 쫓아 간질병을 고친 표적으로 왕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과 말씀으로 왕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어, 뭐 선지자들이 표적을 나타낸다든가 특히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에, 번뇌하는 사울을 다윗이 그 악신을 내쫓아서 번뇌함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나서에서 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로서 무형과 그림자인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매월 말할 것을 예언하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로서의 왕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그 표적과 말씀도 역시 예, 구약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장 14절에서 21절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못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 사울을 어, 악신을 쫓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어질 것을 예언케 하신 거지. 언약케 하신 거지요. 언약하신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이러한 일들은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병 낫고 이러한 현상들이 귀신 쫓아내고 했다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치 기준인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경망스럽고요.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를 추하고 저질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요? 하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크고 적고 여기서 잘못하면 믿음이 적은 이러니까 뭐냐면은 아 믿음을 내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서는 믿음을 안 가지니까 그러고 못 믿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믿음이 적은이라는 것은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적게 갖고 있구나. 내가 취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믿음의 적언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온 데는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그게 아니고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 믿음의 적언이라는 부분이 아스피티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스피티안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없는 연군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적으냐 아니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적은도요. 겨자씨는 적은에 속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 선물로 주는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고 옳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이라는 올리고 피티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인 아스피티아 아니다. 헬라어로 아스피티아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인자가 넘겨져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증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앞에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증거를 합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은 어디 요나에 나타난 일에 대한 그 뭐예요? 예표로서 무용과 그림자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것을 가리켰어요. 믿음이 없느니 맞죠. 그 제자들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죽은 기간 동안 걱정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심할 게 뭐가 있어? 살아나신다는데 3일 내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보이는 현상 속에서 다른 걸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임금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합니다. 임금의 아들은 면세가 된다. 그것을 어, 면세되는 걸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왕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 왔다고 반세계 내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적은데 요즘 여러분 지방마다 세금이 다른가요? 내는 사람 주민세라고 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각 주마다 세가 다르고 세금이 다르다. 여기도 아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반세계를 내는 것 같아요. 에,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니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므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징세를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마치 제가 홍성
군의 주민이 되어 있으니까요. 홍성군 주민은 어느 곳에 가면은 입장료를 면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거기 바뀌면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경로라고 해서 면세를 한다든가 세금을 깎아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세금을 받는 것이 세상의 임금들이 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 안 받는다, 이 말이지. 타인에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죄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여 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케라는 것은 여기서 오해케라는 말이 에, 헬라어로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근데 이거는 오해케 아니라 실족해 하다, 함정에 들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해케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좀 더 옳은 이 문맥 흐름에 자연스러운 그러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오해케가 아니고 저희로 실족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왜라 이 말. 이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만왕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그들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새가 있대. 이거 보면 소설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장난하느냐고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겠다가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오신 걸 얘기하고, 선지직을 얘기했고, 왕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일반 이런 왕들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주관하게 한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이시는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증거하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에이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볼 때에 이 피조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하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왕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맑게 되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낱낱이 구합니까? 그건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언어에 나의 생각적 구조의 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이론 속에서 내 정신세계의 틀이 삐뚤어져 있나?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멋들어지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방가를 입은 왕국의 실상을 증거하는 18장에서 19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